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커피를 오후에 한 잔 꼭 마시거든요. 마시는 이유는 제가 커피를 꼭 좋아해서가 아니라 오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은 저는 눈 뜨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감고 있고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이럴 경우에 뒤에서 봤을 때 담임 목사도 저렇게 졸구나, 은혜가 될까 참. 그래서 제가 안 졸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분들의 심령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빨리 설교를 저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10년 동안 지켜보셨는데 우리 많은 성격 유형들이 있잖아요. 16개 성격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검사를 하면 그 많은 성격 유형들 가운데에 저는 어떤 유형일 것 같습니까? E나 I가 앞에 갈라지고 I는 아닌 것을 확실하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예,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ESTJ입니다. ESTJ. 그런데 10년을 사역하면서 지금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저 세 번째 T가 사고형인데 조금씩 F로, 감정형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렇게 안 바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제 의지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원래 이 여수는 제 원래 담임 목사의 사역지 가운데 1, 2, 3순위에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여기 곳에 와서 부족한 제가 10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만약에 그 가운데 제가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메마른 심령이 또 눈물도 많아졌고, 원래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도 몰라도 눈물도 많아졌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또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씩 T가 F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J입니다. 맨 끝에 있는 J. 그 중에서도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파워 J다. 철저하게 계획하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한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이처럼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또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창세기 맨 앞에 보시면 매일 어떻습니까? 매일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매일 그렇게 좋았다고 만족하셨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는요, 심히 좋았다. very good이라고 그렇게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인간이 범죄하여 심판하셨는데요, 그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리고 메시아 즉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것까지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계획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섭리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구원받을 만 했기 때문에, 예컨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통과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또한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한번 따라할까요? 창세 전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때, 이제는 제가 이제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0을 하루 24시간, 이것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때죠. 바로 그 카이로스의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복음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압축해 놓으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와도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바로 재림하시려면요 얼마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면서 지금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1세기 당시와는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시기 전과 그리고 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신 일, 성도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신 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할 자격과 그리고 그 근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과 능력을 말하겠죠. 자격과 근거를 먼저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바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두 번 전한 것 같은데,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
탕감했다,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의 빚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리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순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과 함께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 지혜로 내 말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의 건의를,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의 건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아무런 근거나 그리고 목적이 없이 맹목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과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내용과 그 권위를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불신과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3년 동안 직접 훈련시킨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후에 바로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말고 그 후입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성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사역의 훈련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무너진 그 믿음을 먼저 그렇게 다시 확립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유명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와 1대1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낙심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그렇게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적하고 너 왜 그러니,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이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맨 처음에 목사 안수를, 저는 2004년 4월 15일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벌써 22년째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저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잖아요. 왜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맡기시기 전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기신 후에도, 사역을 맡기신 후에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알아서 해라. 둘째는요, 사명을 맡기신 후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후에 제자들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맡기신 그 사명을 실제로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변함없이 계속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가면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눈에 보이게.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우리 개인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은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 내 지식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바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구원 역사를 지금도 변함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세상 끝날까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원토록.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셨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제자들과 이처럼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많은 예화가 있지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소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명인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죠.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이 아니라,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간에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간다게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위급이잖아요.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에티오피아가 그 복음하는데 이 간다게를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또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떠나
또한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에 내 전도 대상자나 또 우리 직장 동료에게나 전할 때에 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또 우리 주님은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요, 구원하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인간 대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할 바를 이미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은 감기지만 귀는 열려 있으니 성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천하신 후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계 열방에서 지금 또 사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시고 현실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흔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릴까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나를 흔들고 있는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 복음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